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는 총 9개의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팔들은 7 천사들에 의해 부러지게 되는데 각각의 나팔 소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사건들을 예고합니다. 9장에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울리는데요. 이는 앞에 있었던 4가지 재앙들보다 더 가혹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재앙은 7번째 나팔 재앙으로 연결될 7대접, 15장,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7대접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두 나팔의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없이 보입니다. 철저한 보응과 최종적인 심판만 임할 뿐임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5번째 나팔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여기에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많아요.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떨어진 별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적 대리자로서의 천사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본문에 떨어지다를 내려오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보며 해석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별을 사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즉 사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떨어진 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에서 황충이 땅 위로 기어 나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황충은 무엇이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렇다면 갑자기 왜 메뚜기가 등장했을까? 구약에서는요, 메뚜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된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출애굽기서에도 나오죠.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이 메뚜기는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모든 초목을 갉아 먹음으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메뚜기는요, 식물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습니다. 메뚜기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지만 5절에 보시면 5달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은 괴로움이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메뚜기로 인한 재앙의 말씀, 이 재앙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학자들은 크게 3가지로 분리하면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우상과 황제 숭배자들이 당하는 영혼의 고통, 그리고 타락한 제국 내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펼쳐요.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들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수많은 전쟁과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또한 빈부격차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소망도 없이 비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교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해석을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메뚜기가 주는 고통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고통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한 고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 세상과 거기 속한 사람들은 지옥 전에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것으로 해석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적인 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메뚜기 재앙은 모든 시대에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련을 의미하기도 해요. 본문에는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들이 받는 극심한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더욱더 극심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이고,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진 피터슨은요, 인간의 역사는 지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저분한 역사 속에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고통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진 피터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어린 시절 경험한 인간의 지저분한 역사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배우면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대요.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는 지속적으로 괴롭힌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게리슨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세상의 지저분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자신도 스스로도 지저분한 역사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리슨은 입학하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부터 1년 동안 유진 피터슨을 괴롭힐 학생으로 찍었다고 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마다 게르스는 어김없이 그의 길을 막아서서 여자애 같다고 놀리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부모님과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던 유진은 계속 참고 인내했는데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독교적인 미덕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더욱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유진 피터슨은 그때가 3월쯤 되었다고 하니까 거의 9개월간 괴롭힘을 당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날 유진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게르슨이 뒤쫓아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유진은 친구들 앞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고, 그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배웠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교육을 받아와서 그동안 참았지만 그날은 그동안 배웠던 성경 구절들이 그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고 결국 게르슨을 움켜 잡았다고 합니다. 움켜 잡았을 때 그는 놀랐어요. 스스로도. 왜냐하면 그가 게르슨보다 더 힘이 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맞붙어 싸워서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가슴팍에 올라앉아서 무릎으로 그의 두 팔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친구들이 옆에서 환호합니다. 그 환호에 힘입어 유진은 게르슨에게 나에게 삼촌이라고 말해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게르슨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한 대 더 때렸어요. 코에서 피가 쏟아졌고 그 모습을 지켜본 친구들도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가 교회에서 받았던 훈련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그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을 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순간에. 물론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또 때렸고 피가 코에서 더 쏟아집니다. 다시 시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 그제서야 그는 그 말을 따라했고 게르슨은 그가 처음으로 회심시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농담 삼아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유진 피터슨이 이 과거의 이 일을 이야기한 것은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가 잘했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게르슨은 내가 처음으로 만난 이 세상, 내 집이 아닌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세상이 얼마나 쉽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세상이 내 기독교적 언어와 의의 가면 밑에 얼마나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도 세상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지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이 지저분한 역사 속에서,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 나도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력적인 세상에 사는 것, 지저분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 발을 디뎌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루하루 유진 피터슨이 경험한 지저분한 세상을 피부로 더 깊게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역사는요, 메뚜기가 기승을 부리듯 죽음의 아우성 소리,
전쟁과 분쟁의 소리, 중독된 삶의 모습들, 그리고 굶주림, 이것들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지저분한 역사가 주는 고통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동화되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악의 세력은 메뚜기 세력과 같은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이나 사탄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무시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악을 과장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이 모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C.S. 루이스도 이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마귀에 대하여 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동일하면서 정반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그것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 존재를 믿되 그것에 대하여 지나치고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들은 그 두 가지 오류를 기뻐한다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실질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사탄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또한 악의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악을 향하여 도전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두려워해야 한다, 마귀를 무시해야 한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세력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다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준을 아주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사명감에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부담감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떨렸어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보자였기 때문에 많이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과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딴짓을 많이 했어요. 지루했나 봐요. 재미없다는 표정을 그냥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급기야 제가 처음에 받은 학생들이 6명이었는데 학기 말이 되어갈 때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차에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부장 집사님은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선생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 반은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2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선생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기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아이들을 그렇게 부흥시켰을까?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주 신앙이 깊고 탁월한 방법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요, 반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돈을 줬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결석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피자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자랑 삼아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 선생님은 그의 반이 부흥됐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일까? 그죠?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원하시지 않을까? 그게 전도입니까? 그죠? 그들이 회심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마음속으로 그 방법은 아니다라고, 나는 차라리 6명이 2명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방법은 쓰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저는 우리 반 아이들 4명과 함께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었어요. 2명에서 다시 4명으로 부흥한 기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이면 어때? 예? 교회 반 빨리빨리 부흥시켜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부흥이 목적이라면 수단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결코 부흥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니까. 세상은 숫자를 늘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또 그것에 환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것, 내어주는 것, 깨지는 것,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매혹적인 면 넘어 슬픔과 좌절과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허무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당할 세상을 향해 국률의 전달자로 서 있어야 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재앙을 통한 심판은 종말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정당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파멸로 끝날 것임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말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정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어. 저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어차피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교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의 메시지는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오늘이라도 하나님 편으로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심판받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네 천사가 놓였는데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것 엄청난 재앙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3분의 2는 돌아올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예요?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세상의 패역함은 우리의 영혼을 분노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인식하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